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인생에서 세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답니다. 만남이 참 중요하잖아요.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다 잘 만나셔서 얼굴들이 세상 말로 신수가 훤하시네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 때 신수가 훤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는 3일 운동이 있는 3월 1일, 야, 차가 어찌나 밀리던지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 이경복 장로님께서, 야, 목사님 너무 밀려서 최초였습니다. 이 지방 이 대회 예배를 늦은 적이 최초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야, 그런데 또 하나의 최초는 역대 역사상 이 중부연의 장로의 부부 수련회가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카탈로그를 보니까 강사진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선배 목사님들로 가득 찬데, 거기에 제가 껴있네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여기에 껴주시나요? 아니야, 갈만하니까 너를 보내지. 가서 멋지게 하고 와라. 아멘.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기적이 바로 뭐냐 하면, 중부연의 장로 부부 수련의 역사상 가장 젊은 핫한 목사를 불렀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왕 박수 칠 거 크게 한번 쳐주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중부연의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 불러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꼭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틀렸어. 젊은 목사 나와서 이거 틀렸어. 뭔 말을 하겠어. 그래도 저도 아는 거 많아요. 은혜가 될 거예요. 아멘이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이왕 앉았으니 은혜 받고 나갑시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 부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개교회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여정길로 늘 뒤에서 수고하고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실패와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 무지막지한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부부들을 통하여 각 지방과 각 연회에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가감없이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5년 전에 2014년도 12월 25일 성탄절날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수련전도사가 끝나자마자 개척을 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죠.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이 멋지십니다. 어디 연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중부연애가 최고지. 아멘이죠. 우리 임원분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젊은 사람을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듣겠습니다.
힘이 나시죠? 그런데 2014년도에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되는 게 없습니다. 참 되는 게 없어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며 잘 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감리교회도 잘 되고 한국 교계도 잘 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는 거지. 저는 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강화도의 교회가 감리교회만 167개 교회가 있고 4개의 지방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회자만 1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 제가 이제 가서 아주 파릇파릇한 이 수련전도사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이제 개척을 하는 이 와중에 감리사님을 찾아가서 감리사님, 개척하려고 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 박 목사, 있던 교회도 지금 다 문 닫게 생겼는데, 지금 있는 교회도 지금 안 되는데, 흰머리 희끗희끗한 60대 소년 소녀들만 가득가득한데, 아니 그렇게 젊은 열정을 가지고 저 동탄의 신도시 아니면 김포의 한강 신도시 가서 목회하지 왜 이렇게 시골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냐고. 우리 지방에선 안 되네, 우리 지방에선 안 되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안 돼.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저 한번 하나님의 뜻 한번 이루고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그러더니 세상에, 박 목사 미안하네, 이게 쉽지가 않아. 세상에 되는 게 없다가 드디어 강화 북지방에서 감리사님이었던 강화읍교회 전감리사님 김태현 목사님이 교회는 세워져야지,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지, 이 땅의 소망이 교회야, 교회는 부흥해야 돼, 교회가 있어야,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 덕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2015년 3월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성도 12명이죠 12명 데리고 나서 그냥 40평 40석 의자 40석 놓고 불철주야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배 목사님은 너 어디 세미나 갔다 왔냐, 너 뭐 했냐, 너 학교 다닐 때 너 미국에서 공부는 했냐, 너 뭐 했냐, 세상에 저는 자격미달이요, 자격미달. 그러다가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요 자격미달이에요. 이 시대가 나를 원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미국에서 유학해야 되고요, 또 누구의 백이 있어야 하고요, 누구의 후원을 받아야 하고요, 또 뭘 배워야 된대요. 나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아라. 베드로는 대학을 나왔냐? 베드로를 봐라. 대학원도 안 나왔고 박사학위도 안 받았다. 그런데 보아라, 그가 가서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 용기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박윤호 목사야, 봐라, 모세는 어떠냐?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40년 그 실패의 미디안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았느냐? 80년을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내가 건져서 저 이스라엘의 영도자와 또 바로의 430년의 그 길고진 신음소리와 억압과 강압 속에서 내가 건져주었으니 너는 용기를 내라. 그리고 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얘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사도행전 3장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요, 내게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면 되더라. 그냥 앞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팽겨치자, 그만두자. 세상에 제가 이런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줄은, 또 이렇게 장로님 부부 수련회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사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셔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셔서 저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시다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살려주신 것처럼, 그래 나도 언젠가는 빛을 볼 때가 있겠지. 주여 지금은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개척교회를 하니까요, 참 진짜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세상에 상가 개척교회 누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감리교가 뭐 그렇게 좁나요? 그렇게 뭐 다 도와주시나요? 세상에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지. 동네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나를 무시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강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젊은 나이에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80년대 90년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세상에 강화도의 인구가 6만 8천 명인데 그 6만 8천 명이 세상에 우리 교회 다 올 것 같잖아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든지 세상에 하나님 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5명, 기도하고 일어나면 10명, 기도하고 일어나면 20명. 무려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40석, 그 40석 40평의 40석을 트게 하시는데 67석 꽉 차게 트게 하시고, 그리고 9개월 만에 100석으로 열게 하시고,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겨. 세상에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그래서 왜 이러나 그랬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 밀어닥치니까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말도 안 되도. 100년이 넘는 교회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렇게 개척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지금 난리가 일어나니까 나요 이단 소리도 들었어요. 너무 급성장하고 급부흥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거나 말거나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라 이단이래. 그딴 소리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다가요 한 1년쯤 지났나요? 이 신천지가 저희 교회 들어온 거예요. 저는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신수가 훤하시냐. 저 뒤에도 신수가 훤하셔서 광채가 나간. 그런데 신천지는 딱 어둠의 자식이에요. 세상에 신천지가 딱 들어왔는데 그 신천지가 뭐라고 하고 나간 줄 아세요? 여기가 이단이네.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하고 나간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 상 받아야 합니다, 감독 회장님한테.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악한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마다 세상에 다 뒤집어나고 다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됩니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만 보면 이상하대요. 얼굴 보세요. 얼마나 곱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 강화도에 인물 하나 났죠. 얼마나. 강화도의 목사님들 다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인물 났죠. 그런데 막 말하는 거 보면 이호문 감독님 저리 가라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독님 죄송합니다. 아우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올까? 이 시대에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올까? 오늘 그 비밀이 말씀에 있더라고요.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이 있는데 저는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구약성경이 있고 신약성경이 있는데 구약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예수님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구약성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할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모든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성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신다는 얘기죠. 저는 이 비결을 깨닫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 그렇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안을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 좀 줘요. 세상에 그 옆에 내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한테 말도 안 거는 남자들인데 그것도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 걸었다는 것은 부정한 건데 저 사람이 용기가 대단하다 하면서 이렇게 곁눈질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에게는 남자가 5이 있으니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다른 남자다라고 할 때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나의 이 세상에 이 마음을 이렇게 심령을 꿰뚫어 보는지 깜짝 놀란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기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정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아셔서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에 기뻐해야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 다음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이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원수였던 대통령이 앞에 있더라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삼성 이건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기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이건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통령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얼마나 힘나요? 나의 배경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십니다. 세상의 일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어려운 일뿐이에요. 안 되는 것뿐입니다. 뭐 세상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먼저 거신 이유는 뭘까요? 그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셨다 이 말이죠.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스스로 아셨고 줄 수 있다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단 얘기죠.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 있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이요, 우리 많은 한국교회 젊은이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의 교회 섬기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줄 게 있어야죠. 돈 없잖아요. 다 없잖아요.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죠.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서 그 받은 것을 전수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요번 이 부부 수련회를 통하여 능력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증인이 못할까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내 안에 공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거룩.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허세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허세죠. 성도들이 더 잘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는요, 벌써 딱 보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영분별하지 않아도 벌써 알아요. 자빠져 자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다 졸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불편한 진실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깨워야 한다. Wake up. 일어나라. 그런데 누가 깨우겠어요? 능력이 있는 자가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이스라엘을 깨우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산상보훈을 통하여 복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며 힘들어 지치어 쓰러져 낙심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이요, 이 중부연에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 이 장로 부부 수련회를 통하여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씀들은 기랴성 같은 목사님한테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내가 이 한국교회, 아니 우리 가정, 아니 나 먼저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깨우고 우리 교회 학교를 깨우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현실은 대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하나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린도후서 13장에 약할 때가 강함이라. 약할 때 왜 약할 때일까요?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살려내기 시작하시더라. 이거. 오늘 여러분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또 세상에 사업을 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죄송합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거부하고 다른 세상의 방식을 잡고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저희 교회요, 안 된다고 했던 거 오직 예수로 했습니다. 전 학교 다닐 때부터 난 예수로 목회하리라.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많은 한국 기독교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주리라.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이름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철저하게 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루에 저희 교회는 불시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피크타임이 저녁 6시부터 8시가 피크타임이죠. 가장 쉬고 싶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약속하여, 성도들과 함께 약속해서 지금껏 계속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 7시마다 모여서 1시간씩 꼭 교회를 들러 기도하는 겁니다. 뭐 졸든지 자든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한나, 기도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 사무엘은 기도하여 민족을 살립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저 블레셋의 진영의 모든 억압을 해결하소서 기도할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왕보다 더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늘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날마다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의 북이스라엘은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이 소집을 합니다. 아람 왕이 소집을 합니다. 여보시오, 아니 도대체 당신들은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지기도 주고 수중드는 하인들도 가져다 줬는데 왜 저 조그만한 땅덩어리 북이스라엘 하나 점령을 못하오? 라고 하며 질책을 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왕이시여, 저 중부연회에는 장로님들이 있답니다. 왕이시여, 저 중부연회에는 이경복 장로가 있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게 뭐 어쩌다는 거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하는지 고기를 탁탁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놈 어딨냐? 그놈을 죽이러 가자. 이 아람 왕이 얼마나 혈안이 됐는지 전 군병력을 다 총동하여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다 끌고 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 엘리사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임원진들이, 장로님들 임원진들이 여유가 얼마나 있든지, 그러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야, 우리 임원진들에게 우리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요, 믿음이요, 믿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수련회를 이끌고 가시고 2019년도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요, 믿음. 이야, 잘 뽑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세상에 이 사환이, 엘리사의 총놈이 믿음이 없든지 세상에 그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인파가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엘리사시여 엘리사시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도 보니까요 요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큰일 났다고 난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애가 넘어졌어요. 그게 뭐 큰일 날 일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정수기에 물이 안 나와요. 이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환이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 이 사환이 어디요? 어디요? 그때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총의 눈을 열어주시사 보게 하옵소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청년의 눈이 열려 그 엘리사 뒤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이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거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때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리고 하늘에 열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일어나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셨으니 오늘 이 평창의 하나리조트에 하늘의 문이 열려주셔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장로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죠. 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중부위원회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젊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1000번 전도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잠자는 인천, 경기도 이 중부권에 있는 모든 교회를 깨우려고 이렇게 모였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 말은 돈으로도 안 되는구나, 사람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며 깨웠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7집사를 뽑게 됩니다. 7집사 왜 뽑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니까 7집사를 뽑을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을 택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뭐하냐? 전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되니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갈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갈등.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습니다. 똑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더라도 갈등은 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느냐? 시브리파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히 7집사로 뽑힌다고 한다면 시브리파 사람들이 뽑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의 문명을 받아들였던 7집사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을 온전히 뽑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우리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우리 빛가운 교회 목사님이신 서기론 목사님 어제도 설교 말씀 전하셨더라고요. 스데반, 오늘 제가 전하는 사람 빌립, 이 모든 이름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정통을 벗어나 왜 하나님은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으셨을까?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왜 뽑으셨을까?
지원을 해도 스펙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에 가진 기술이 하나도 없는 왜 이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 더 했다는 얘기죠. 그 먼저의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열정은 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그 재판대에 섰을 때 그냥 외면하고 잠자코 있어도 됐을 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누구를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거침없이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그 인생의 스데반 집사의 안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기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요,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명확한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 옆에 분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만 전합시다. 예수님만 전해도 됩니다. 놀라운 건 빌립입니다. 그 당시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것이 일파만파 큰 이슈가 되고 파장이 이르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소동이 됩니다. 큰일 났다.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야, 잘 되겠지. 저희 교회도 부흥할 때 얼마나 일파만파 세상에, 죄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옆에 교회 부흥한다고 배 아파, 또 배 아파. 저는요,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면 박수 쳐주세요. 힘을 주세요. 젊은 목사님들 힘 좀 주세요. 제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젊은 목사님들, 비전교회 목사님들 대표로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자기들이 더 잘 알아합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힘 좀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저 강화에 하늘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보다 더 젊은데 잘 되잖아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부연회가 비전교회가 없어져야죠. 다 자립교회로 부흥하는 교회가. 목회 어디가 제일 좋아요? 중부연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할 만나는 지방이 어디에, 연회가 어디예요? 이 정도는 돼야죠. 어디 지방이요? 어디 지방이요? 어디 지방이요? 어디 지방이 부흥이 제일 잘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지방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라 이거죠.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하늘에 갔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둥바둥하고 있을 그때 그 로마의 압제는 더 강력해지고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 강렬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빌립 집사입니다. 그 빌립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러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꼭 간 곳이 유대인들과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복음을 전하는데요, 세상에 편견, 고정관념, 상식, 이성적 가치관 다 제거하고 거두절미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됩니다. 저희 교회 제 얼굴 봐서는 못 오겠죠. 저희 교회는 다
젊은 사람이고 싶지만 강화도가 고령화기 때문에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옵니다. 교회를 쉬시는 분, 다니시다가 마신 분, 상처받으신 분. 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70년대 80년대 성령 받고 불 받았다가 시들시들해서 어려운 분들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힘든 얘기를 하니까 나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막 오십니다. 왜 오시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에 오면 되잖아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의식, 의례를 다 거두절미하고 되는 걸 원합니다.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되니까 부응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병들도 고쳐집니다. 환자들도 낫기 시작합니다. 공황장애가 왜 그렇게 많은지, 우울증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혼자 갱년기에 걸려서 쓸쓸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그런 분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뻥뻥 뚫어서 열어주니까 살만 나는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니 오지 말라 그래도 오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가족이 전도가 됩니다. 먼저 와서 말씀을 듣고 해결되니까 우리의 남편이 힘든데, 우리 남편이 어려운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어보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저는 좋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용하네. 나보라 용하대요. 안 졸리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이야, 얼마나 감사해. 그것도 능력이에요. 안 졸리시죠?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빨리 끝내야 돼요. 여기 회장님이 빨리 끝내래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부부 여러분, 해결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게 있다. 빌립은 가졌습니다. 뭘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연약하고 힘들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탁상공랑하며 어디가 아팠어요? 왜 아팠어요? 날마다 그거 물을 때가 많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 번째 상처를 주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대변인이요, 성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또 인솔해 줄 수 있는 관리자요, 통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장로로서의 직임은 그 많은 신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능력을 주는 필립 집사와 같은 삶이 원한다 이거죠. 오늘 이 필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여 능력을 일으킵니다. 변방에 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온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장로님들이 되셔서 민족과 열방을 깨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 저와 같은 젊은 목사들이 차세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리라. 다시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1, 2분 정도 잠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신음하고 기진하는 양들이 있어서 추수할 곳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섬기시는 그 교회, 또 그 섬기시는 지방, 이 연회 한국교회 오늘 필요합니다. 깨울 수 있는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이요, 오늘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나를 필립 집사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